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문화재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단장해서 더욱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이어가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하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던 또한 공익적으로 하던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하신 바로 잠언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말을 지키고 또 그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간직하라고. 그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서 간직해서 항상 그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도 취하라. 행동을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간직했으면 그 간직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행하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또 나는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 받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바로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람으로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버이 주간이든 어린이 주간이든 이제 모두가 그냥 퇴색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같으면은 그 해바라기 많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고 저마다 뽐내며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준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해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야, 유치원에서 만든 거야 이래가면서 그냥 그 가슴에 꽂고
하고 다니면서 혹시 누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냥 구겨질까봐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이 그날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집에다가 걸어놓고 있었어. 그런데 이들은 점점 더 퇴색해가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산으로 들로 나아가서 그냥 저마다 뽐내는 캠핑 생활이다, 야외 생활이다 함부로 그걸 그 핑계대고, 무슨 날만 되면 그 날 핑계만 대고 전부 다 들로 산으로 야외로 나가서 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꼭 과거에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퇴색해져가도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 만든, 세상에서 정한 그 날들은 퇴색해져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때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점점 인간이 만든 그런 날도 퇴색해 간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시고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의 판결에 들은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께 찬양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주변을 살펴보아서 구석진 곳, 그늘진 곳, 남들의 눈에 비치지 않는 이러한 곳까지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고치고 보수하고, 바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이끌어내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어디 가야 나의 구원을 얻을까? 어디 가야 내 몸에 폭포수같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은 지친 발걸음이 됐습니다. 가다가 지치면 이제 사단이 그걸 알고 약한 부분을 쳐서 엎드려뜨립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들에게 잡혀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말씀에 빗대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잘 판단해 우리가 보존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항상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 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라. 내 말씀이 자손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징구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것만입니까? 처음에 그 말씀 신명기 6장에서부터 1절 나오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잠자고 있을 때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어느 모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세우는데 잠자는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차 하고 머리에 큰 종소리가 나는 것은 이렇게 고쳐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보다. 잠자는 모습일 때까지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그 노 목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할 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겨우 선의 집사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다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열심히 나가서 교회 말씀의 강론을 듣고 또한 그렇게 행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힘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은 끊이지 않듯이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싶어도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수하겠어? 눈으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육신도 허물어져 가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쇠해져 가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왜 사단은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아유 피곤해 하지마 피곤해 하지마 이렇게 자꾸 쇠하게 만드는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 몸이 쇠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일어나서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운동을 한다. 아침부터 걷는다. 운동을 하면서 저 산까지 올라다닌다. 움직인다는 것. 그러면 다시 우리 몸에 쇠하여졌다가도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 아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왔는데 그걸 그룹 쓰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움직이니까 좀 풀어졌다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을 봤으니까. 과거에 모 기업의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노사 문제로 한참 시끌벅적할 때에 그 노조원들, 종업원들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을 이제 그 노조원들이 그걸 데리고 장사하지 않고 그 대표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갔어.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사람이 내주지. 여전히 생각을 깜짝 놀라지 않게 자기勤무하는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으쌰으쌰 가지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어떤 대구의 산에 올라가서 힘을 기울이고 조금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걸어다닐 수 있다는 그러한 분이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 귀한 말씀을 이어가려면 내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쇠하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에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공이 아닌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저 사람 탓이다 그게 아닌 어떠한 일을 하든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내가 착해서 받았다고, 내 행실이 잘해서 그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것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도 그들은 믿지 않건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래도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지만 그 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받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핍박받고 또한 우리 중세시 때는 모두 그리스도인은 다 잡아갔잖아요. 가서 화형을 하고 죽이고 그 어려운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아버지께 감사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윤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도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는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또 잘못돼가지고 또 그냥 엉뚱한 거 받지 말고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보내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철부지 같은 몸들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에 주의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허락하셨사 그 자녀된 부모로서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